자,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다비드상, 예, 다비드상. 그 다음에 피에타상, 그 다음에 이게 다비드상이죠. 아까 그거는 이게 모세상, 그렇죠? 이게 모세상. 자, 이 세 가지 세 작품 모두 정말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피에타상 두 번째 그림 있죠? 두 번째 그림 사진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상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타는 라틴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비록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프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했던 그 마리아의 경건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그림인 이 모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전부가 다 만드는 그 수고와 노력과 정말 그 애씀은 정말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자, 이 모세상은 교황이었던 그 당시 율리우스 2세의 그런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계획된 그런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에서 아래쪽에서 이제 위로 시선을 향하는, 그렇죠? 아래에서 딱 위를 쳐다보죠. 그것을 볼 때 아주 고귀하고 사려 깊은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세상을 보면 그냥 돌로 만들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 닮았나?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자, 그 모세의 그 마음,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몹시 슬퍼해요. 이때 모세가 가졌던 그런 분노, 그런 슬퍼함, 걱정, 실망, 고통, 이런 것들을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에 담아서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조각상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조각상을 만들 때 일화, 여러분, 큰 바위를 이제 집에다가 가지고 옵니다. 깨끗이 이제 닦고 막 쪼아냅니다. 쪼아요. 막 쪼아. 사람들은 저 미켈란젤로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응? 이웃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쪼을 때 먼지가 나고 막 그냥 이 돌이 막 다니니까, 돌 조각들이, 저 사람 저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웃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쪼아낸 돌들, 그 쪼아낸 돌들이 쌓이면 쌓이고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막 쌓일수록 그 바위는 점점 예술품, 바로 이 모세상으로 점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가루와 먼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모세상, 모세가 보였다는 거죠. 먼지와 돌 조각들은 걸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또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 세상에 그런 돌가루가 쌓이고 먼지가 날리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죠.
66장이라는 아주 기나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 이 66장의 말씀입니다. 신지를 그 도래를 약속을 하면서 사람의 눈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7절로 오늘 9절 말씀은 아이를 낳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12절로 14절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달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하나하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남성이라는 상상을 많이 하죠.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 즉 부성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성적인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그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나?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하게 될 것, 그리고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전파. 그리고 10절로 12절은 슬픔에 쌓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머지않아 풍성한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9절입니다. 9절. 자,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 시온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예언 성취의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임산. 여러분 임산이 뭐죠?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우리 보람자매처럼 아이를 가졌다. 자, 하나님의 작정 또는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산은 하나님의 그런 의지, 실천, 그리고 완성 다 이루었다는 거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의 회복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끝을 반드시 맺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서 시온은 이미 남자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작정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 시온의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귀환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정말 다시 정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멀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예언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음과 동시에 인간의 뜻, 그리고 환경, 그리고 모든 여건을 초월한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강압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시면 끝내 이루시고야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잉태하신 것은 틀림없이 해산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오늘의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임산하시면서 해산을 성취하신 기적적인 사건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 그것은 죄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육적으로 인간의 목숨이 붙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이 관심이라는 것이죠. 불행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죽었던 영혼이었습니다. 죽었던 영혼. 모든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새 생명을 다시 소유하기 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체일 수도 없어요. 한 어린 그 생명의 태어남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처럼 영적인 이 영생도 마찬가지죠.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상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해상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임산부가 아니죠. 그러나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는 전 과정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참여하신다는 거죠. 직접 참여하신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주도적으로 관여하시는 섭리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렇게 쉽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귀한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렇게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분만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참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입덧의 그런 고통으로 시작해서 머리가 쑤시고 아파도 정말 치료약을 먹을 수 없는,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또 만삭이 된 그런 무거운 몸을 뒤뚱뒤뚱 거리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자유함, 그런 가운데 280일이나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눈물과 땀과 피를 쏟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절규를 통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한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으셨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마음과 뜻을 힘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일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맞는 말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또 그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동등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의 그런 차이, 그 다음에 그 유식하고 무식한 그런 모습의 차이에 의해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잉태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고나 또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 이것 또한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의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조각상을 만들 때 그 먼지와 그 돌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바로 우리의 생에 있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고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돌조각이며 그 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의 완성된 그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지기까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모나고 또 튀어나온 모든 것들을 깎아줘야 된다는 거죠. 깎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 둘째로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이 시간 여러분은 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리얼해서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한 생명을 해산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게 하신다. 생명이 생명 자체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은 바로 자라야 됩니다.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커서는 밥을 먹고 점점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소, 바로 영양 공급 그리고 하나는 섭리,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소고기, 소는 파란 풀만 먹습니다. 그런데 하얀 우유를 내놔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식물도 참 다양히 먹습니다. 빨간 것도 먹고 파란 것도 먹고 녹색도 먹고. 자, 체내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다 소화가 되어서 붉은 피를 생산해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영양 공급과 함께 신비한 그 섭리의 손길이 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열방의 영광을 너희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젖을 빠는 자의 그 생활은 위로의 품 안에서 만족하고 풍성함으로 인해서 즐거우며 또 시내같이
넘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많은 그림들 중에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상상 지금 했듯이 어린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어린아이가 만족히 먹고 배부르다라고 하면서 포만감을, 그 얼굴의 표정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 표정, 그리고 점점점 눈이 감기면서 잠자는 그 아름다운, 그 평안한 잠자는 그런 아기의 모습. 엄마의 품에 안기면 참 아기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이 땅 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또 만족한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젖을 빠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그리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 품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찾아가야 할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어찌 태를 닫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어떠한 여건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굳굳이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젖을 빠는 자같이 만족함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길 바랍니다. 젖을 빤 자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허락된 신령한 젖이 시냇물같이 흘러 넘쳐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기에, 말씀을 정말 흡족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도 제 아이를 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그런 문제의 짐을 끼고 그리고 안고 와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지고 이고 와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짐으로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돌보셔야 할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기만을 원하십시오.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송아지는 어미소의 젖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젖을 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아이가 젖을 거부한다는 것은 병이 났다는 신호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이 젖을 빨지 않는다는 것은 심령이 병들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체된 영혼에 생명력을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활력의 근원이십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생기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사랑의 젖은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알맞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9절과 11절과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젖을 빠는 자는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젖을 빨면서 엄마의 무릎에서 행복하게 노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그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족하게 엄마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서 놉니다. 그 아기를 지켜보는 엄마, 또 아이, 둘 다 행복합니다.
행복의 모습을 줬습니다. 먹어서 기쁘고 또 먹여서 기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함께 기뻐하라. 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아버지는 다시 품에 안긴 아들을 봄으로써 기뻐했습니다. 서로가 기뻐했다는 거죠. 자, 인간이 중생하기 전에는 죄악 중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두려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에서 하나님의 무릎에서 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감사의 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혹시 나는 흠이 있고 자녀라고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아유 나는 정말 못된 자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엄마라는 것이죠. 아빠라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떠미는 엄마가 있습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무릎, 능하신 무릎, 그리고 보호의 무릎 위에서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삶의 상태가 달라져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맞게 언제라도 만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보기 원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때론 인생의 피고담과 또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을 주시는, 또 용기를 주시는 그 힘과 용기의 또 선물,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